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수요 예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그것이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셨다라는 부분,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올라가셨다의 그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려셨던 것, 그리고 내리셨던 요 말씀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신 행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보는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런 주님의 행보를 매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실 거고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어느 누구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시다는 것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보여주었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커버린 너무나도 크신 분, 그분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약에서 설명되어진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겠지만 예수께서 친히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천하지를 초월할 만큼 굉장히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보다 월등하게 큰 영계 하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하늘은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이 하늘을 물려주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피조계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없이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부분은 역시 이 영계 하늘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을 공간,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주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지을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품 외에는 다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 가장 사랑받는 그곳에 하늘을 지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전의 하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상은 요 정도 공간? 요거보다 더 작아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만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다 그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엄청 크신 분이신데, 끝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일부러 지었으니 자기 품 안에 이 하늘을 크게 지은 겁니다. 거의 자기의 모든 공간을 다 하늘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주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으시고 겸손하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려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곧 하늘을 바로 상속을 하게 되시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곧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음부라는 공간, 어둠의 공간, 사망의 공간, 죽음의 공간, 물질의 공간, 그리고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와 마귀들을 결박해 놓은 이 공간, 가장 낮은 공간, 이 하늘에 비하여서 더 낮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을 통하여서 오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시면서 아버지 품에서 이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가장 낮은 공간을 통하여서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공간이 작아지니까, 쓸 공간이 작아지니까 여기도 아버지의 품, 여기도 아버지 품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여기라고 합시다. 어쨌든 바깥, 이 하늘이라는 공간, 영계 하늘이라는 공간 바깥은 전부 아버지의 품이 됩니다. 하늘이긴 하지만 영계 하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의 보좌가 있으세요. 보좌. 이 보좌에는 영광과 존귀가 빛나는 곳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아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바로 직전 시간에 오르심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제1의도의 가장 앞머리에 있는 부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늘로 들어오시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지극히 낮아져서 오시겠다. 그러면서 이 음부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것처럼 아버지의 품과 영계 하늘은 여러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와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늘이요. 여기도 영적 세계이고요. 여기도 영적 세계입니다. 여기는 하늘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하늘입니다. 왜?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피조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전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부러 아들을 위하여 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을 하늘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 역시도 영적 세계의 하늘, 곧 아버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 이 공간도 영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 공간은 물질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음부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음부는 다 물질계요. 물과 워터하고 관련된 그런 물과 관련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여기는 영계, 여기는 물질계, 여기는 영계, 영,
아예 영인 거고요. 그리고 일부러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계 하늘과 영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늘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들어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치신다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모든 이름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모든 무릎들이 예수에게 굴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런 이름과 그런 무릎들을 다 받은 다음에 아버지를 향하여 경배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사람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써여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누지 않는, 곧 예수께서 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만 여전히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대상으로 예수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공간에 충만하신, 너무나도 충만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만큼 충만하신, 그리고 이 공간을 넘어서서 이 바깥 공간에도 충만하신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하늘과 아버지의 품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어지는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 우주, 이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은 하늘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요라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 부분, 하늘에 오르시는 부분은 순수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제1의도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 하늘에 오르라, 하늘에 오르라 하는 그 부분. 그러나 그 하늘에 오르라 하는 부분을 아들 예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셔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음부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음부가 제가 이쪽에 그리더라도, 그죠? 이쪽에 그리더라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음부라는 것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낮아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음부를 그리게 된다면 역시 가장 낮은 곳, 이 음부는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낮아졌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를 통과하시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시는 그것을 설명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순수한 의도, 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의도, 제일 첫 번째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음부라는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현관으로서, 첫 번째 내딛는 발자국으로서 이곳을 통과하여서 들어가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져서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신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의도는 단순한 보좌 상속으로 보시면 여러분 설명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풍성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교제라는 부분을 반드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곳에 들어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는 것, 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것이 제1의도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풀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오르는 것인데, 오른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낮아졌느냐? 왜 낮아졌느냐? 이 화살표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라 음부라는 공간을 들어가시면서 지극히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공간으로서 들어가시면서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을 이 오늘 성경은 내리셨던 것, 내리셨던 내리셨던 예수, 내리셨던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여정,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두 번이나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리셨던 거예요. 자,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장 낮은 공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만큼은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보다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 이게 만유입니다.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10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는 만유, 영계 하늘이 만유입니다.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 손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계 하늘보다 월등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또 어떤 위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이 공간, 피조된 하늘, 영계 하늘도 피조된 하늘이에요. 이것도 피조된 하늘입니다. 여기는 피조된 영계 하늘, 여기는 피조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늘, 그때 하늘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내리셨던 것, 낮아지셨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여전히 이 공간에서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아버지 손 아래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공간에 있을 때에, 음부란 공간에 있을 때에 아버지 손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아버지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지금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이곳에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아버지 손 안에 있나요? 아버지 품 안에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품 밖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늘 가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성령을, HS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워주심이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예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 내리셨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늘을 벗어나서, 이 하늘을 떠나서,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음부라는 공간에 오는 그것이 낮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쓰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리셨던 것, 그죠? 내리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리셨던 것. 내리셨다. 낮아지셨다. 내리셨던 것. 내려오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셨던 것. 예수께서 내리셨다. 우리 세 번 할까요? 예수께서 내리셨다는 말을 할 때 예수께서 겸손히 낮아지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셨다. 예수께서 내리셨던 것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시는 것이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인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 보좌로 바로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지으신 공간 중에 가장 낮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음부를 통과하시면서 들어오는 그것을 내리셨던 것, 낮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셨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오시면서 땅, 음부의 오심,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음부에 오시면서 당신의 지극히 낮아지심. 자, 하늘에 비교하여서 낮아지심은 지금 이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하늘, 여기를 땅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땅으로 내렸던 것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하늘이에요. 하늘보다 더 지극히 낮은 공간, 이곳을 통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땅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내리셨던 것, 낮아지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하늘에 들어가셨지만 성경에는 또다시 내리셨던 것, 낮아지셨던 것이라는 그 원어를 똑같이 쓰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때 이것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이 하늘에 직접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영계 하늘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무천사들을 하늘에 배치를 하셨습니다. 어떤 하늘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의 안식을 명하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보좌에 아들이 앉을 때까지 천사들로 하여금 이 하늘을 지키도록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계 하늘에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리고 이 영계 하늘에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보좌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주시고 그 이름 하나를 갖고서 이 하늘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 이름에 대적한 녀석들이 있으니 그 녀석들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는, 하나님 이름에 순종하는 그 다른 천사들이 여호와와 함께 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음부에 가둡니다. 지옥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옥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반역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한 자들이 이제 이곳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 후서네요. 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누가 심판할까요? 인자가 심판하십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심판하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여기가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공간 속에 지금 가두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유다서 6장과 유다서 1장 6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그것, 내리셨던 것, 내려온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부분 내어 쫓겼다는 부분들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14, 에스겔 28, 이건 딱 외우세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12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죠? 이사야서 14장 12절.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영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영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영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누가? 사단이, 마귀가 떨어졌으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그죠? 찍혔는고.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으로 찍혔는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5절. 그러나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맨 밑에 구덩이 음부, 아까 여기를 음부라고 말씀드렸죠. 음부에 빠치우리로다. 빠진 거예요. 빠져버린 거. 빠치우리라. 빠치움. 빠져버린 거. 이 음부에 빠져버린 거.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도 읽어보시고 창세기 1장 2절도 읽어보세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져 있어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구덩이 속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4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리셨던 것은 예수께서도 이렇게 음부에 들어가시면서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내리셨다,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동일하게 역시 또다시 내어 쫓긴 자, 떨어진 자, 찍힌 자, 빠치운 자, 그가 있으니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단지 어떤 은사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거나 구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이해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예수께서 오르시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순수한 제1의도의 가장 초두에 있는 그 부분, 이 오르시는 부분을 설명함과 동시에 내리셨던 부분, 지극히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 여정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은 겸손과 겸허의 모양으로, 겸손과 겸허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가장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신 것이지만, 이 하늘에서 교만을 떨었던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였던 자, 그 보좌를 탐냈던 자,
에스겔서, 이사야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르가 오히려 내어 쫓기는, 그러니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려고 했다가 내어 쫓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는 그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는 그것은,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매우 여러분 위험한 것이고, 그것을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도 그렇게 되기를 더욱더 원하는 그 악함이 그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품에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직접 가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경배를 위하여서 낮아지시는,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낮아지시는 모습, 그죠? 이 음부에 들어오셔서 낮아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음부세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가장 높이는, 내 이웃을 더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만 보더라도 내리셨던 것, 주님은 이렇게 내리셨는데, 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 겸손하셨는데, 이 녀석은 자기가 이 보좌로 직행하면, 자기가 이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나쁜 의도가 있다 보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고 음부의 구덩이에 빠치우는 그런 결과가 생겼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을 보시지요. 자,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1194쪽에 있습니다. 28장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이 잘 나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벌다 보니까 포악함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과거에 천사,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덮는 그룹 출신이었던 건가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자, 쫓아내시는 겁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여기도 한번 또 써봅시다. 에스겔서 28장, 그렇죠? 28장 쫓아내었고 16절. 자, 산에서 높은 곳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었고 나니까 쫓겨남이 있습니다. 쫓겨남이 있고, 자,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며. 자, 여기도 또 땅이 나옵니다. 땅에 던져,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던져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경거리와 관련하여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거리와 관련하여서. 자, 어쨌든 에스겔서든 이사야서든 모두가 다 이 녀석은 딱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쫓겨 내려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쭉 보자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생각나나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행사들 중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가 쫙 내려 꽂히는 것처럼 내려 꽂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그 10장인가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사단이 번개같이, 여러분 번개가 꽝꽝꽝꽝 떨어지잖아요. 그죠?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비 많이 오는 날 번개 칠 때 쾅쾅쾅쾅 이렇게 떨어질 때, 아,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 쫓길 때 조금도 이 옆으로 날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 확 쫓겨버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꽉꽉꽉꽉 꽉꽉꽉꽉 마귀가 꽉꽉꽉꽉 하고 내려 쫓겼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보면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쓴 것을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갛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자, 어디서 보냐면 9절부터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네. 계시록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볼게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서? 하늘에서. 8절을 보면 용으로, 7절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까 여기서 내어 쫓기는 것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단과 그의 타락한 자들, 선천자들,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용이 내껴 쫓깁니다. 용이 내어 쫓깁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서 내어 쫓깁니다. 왜 내어 쫓겼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어요. 이 이름의 질서를 어겼어요. 내어 쫓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자,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짐이심이었는데, 요 녀석은 이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나쁜 악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가엘과 여러 천사들이 그를 내어 쫓게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부분이 지금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사자들도 쫓기고 마귀도 쫓깁니다. 자, 10절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자, 그죠? 참수하던 자, 참소자가 역시 또 쫓겼습니다. 똑같은 자예요. 마귀가 똑같은 거예요. 10절에도 내어 쫓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어 쫓김.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11절을 보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땅이라는 공간보다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갔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자, 내어 쫓겼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또 내어 쫓긴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용이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뭔가 하면 9절은 내어 쫓김, 10절도 내어 쫓김입니다. 근데 11절은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 설명들은 여러분 베레아 원강 제가 강의한 건 30강하고 31강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므온의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축약하여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서 내어 쫓깁니다. 그죠?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어요. 그죠?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쫓긴 자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리고 그것을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우리와 싸우려고 싸우기 위하여서 이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번 내려온 것처럼 두 번 내어 쫓긴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첫 번째로 내려지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떨어졌고 찢겼고 빠지우는 것. 여기서 완전히 빠바바바방 뭐라고요? 번개처럼 빠바바바방 하면서 내어 쫓긴 거예요. 내어 쫓긴 겁니다. 내어 쫓겼지만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면 이 공간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마귀와 타락한 자들이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똥돌 뚫어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영원한 결박, 그것을 영원한 결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겼어요. 빠바바바방 하면서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 그들과 싸우려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여기 내려 쫓긴 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까지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다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내어 쫓긴 것은 강제로 내어 쫓긴 거예요. 강제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 그러나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왜? 이제 사람들과 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특별히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인 자들과 특별히 싸우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요거 그죠?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네, 여기 12절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한글로도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리셨던 것,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음부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낮아지는 것이라 했어요.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낮아지심이라 했습니다. 낮아지시는 것, 낮아지셨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낮아지셨던 반면 요 녀석은 이 보좌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보다 더 높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하나님을 보다 더 높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내어 쫓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낮아지셨는데 이 녀석은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려오셨는데 자기 의지를 갖고서 내려오셨는데 이 녀석은 강제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땅에 떨어졌고 땅에 찍혔고 음부에 빠치웠다. 땅에 던져 구경거리가 되었다. 쫓겨났다. 번개같이 빠바바바방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갖고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높이는 자기의 겸손과 겸업과 겸양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갖고. 그런데 마귀도 자기 의지를 갖고 요 땅에서 또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 12절.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왜 내려갔느냐?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 구원받은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17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내려갔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보면서 이 9절과 10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는 꺾였구나. 마귀는 이제 정말 끝장났구나. 예수께서 그를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제 남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17절을 기록해 놓으신 그것처럼 요까지는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나 요 부분 지가 의지를 갖고서 지금 내려와서 괴롭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것, 이 부분도 예수님의 당신의 의지를 갖고 내려오신 것. 요것도 마귀가 자기 의지를 갖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내려온 것.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가 내어 쫓긴 거예요. 이곳에서 꽉꽉꽉꽉 하면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더 꽉 내려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내려왔을 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내려 꽂혔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내려 꽂혔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예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이 하늘이 아니라 이 영계 하늘, 피조된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장에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로고셨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 품에서 내려오시면서 나오시면서 낮아지신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 내리셨던 것, 낮아지심이 중요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예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의도로서 인자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내려오실 때 제2의 의도와 제3의 의도를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시 제가 지우는 동안에 인자가 내려오셨다. 인자가 내려오셨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음부에 오셨다. 마귀가 가두어져 있는 그 공간에 오셨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풍지대와 같은 회색지대와 같은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가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 쫓긴 자들의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자, 세상 주관자, 그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건져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가 올라가실 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또한 동시에 마귀, 이 하늘에서 타락한 자를 얘를 꺾어버리려는, 얘를 심판해버리려는, 얘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던 그것을 벗어내면서 이제 우리까지도,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까지도,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까지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지극히 낮아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지만 마귀와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가리라. 마귀의 그 녀석을 내가 싸워서 그 마귀를 멸하리라 하는 그 싸우려는 의지를 갖고 오셨고, 그 싸우려는 의지와 함께 마귀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마귀를 결박하고 이 하늘 보좌에 이른 다음에야 그 이후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역시도 죄 아래에 있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였지만 그것을 건져내시는 일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낮아지심, 내리셨던 것, 이 내리셨던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철저히 영적으로도 겸손하자. 내 영혼아 영적으로도 겸손하자. 우리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겸손하자. 내 영혼아 영적으로도 겸손하자.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내 영혼아 교만하지 말자.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지금 볼 때 무엇을 보냐면,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실 때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나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이 태초예요? 아니에요. 이 태초예요. 이 태초인가요? 이 태초를 더 초월합니다. 아예 이 하늘을 짓기 전에 이 공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것이 있었고, 이 공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곳이 있습니다.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천적인 곳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속에 계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공간도 음부도 하늘도 모든 공간이 다 그가 없이는, 아들이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동등된 것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오시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인자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어요.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속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께서 이 하늘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 그죠? 이 하늘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하늘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늘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때에 아들은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아버지보다 월등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지극히 낮은 공간이 음부예요. 가장 높은 공간이 하늘, 가장 낮은 공간이 여기인데 이곳에 와서 죽는 것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낮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내리시는 것인데 그 내리심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풀어 쓰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영어로 써볼까요?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거를 강조하려고. 물론 사람 인자를 써도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아들이란 단어도 많이 쓰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는 원래 누구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누구라고 했었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를 단순히 하나님보다 지극히 낮은 자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한 본성으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곳에서 나오시면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러면서 한 개념을 말씀하셨으니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 역시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부분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란 부분을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영어로 God 이렇게 씁니다. 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낮아지심,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극히 낮아지심이 내리셨던 것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극히 낮아지심. 여러분 이 설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지극히 낮아지심. 굉장히 낮아지심. 인자로 오시는 것 자체부터가 지극히 낮아지심. 하늘을 이 아버지의 뜻은 원래 바로 들어오는 것. 이 음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음부가 없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화살표가 낮아지는 것이지만 음부에서 죽음이라는 것, 낮아짐이라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영광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낮아지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써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지시면서 자기가 무엇이다? 사람이다. 자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에요. 그가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참 사람이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출생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 영계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이 천사들은 사람과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 낮아짐의 극치는 동시에 자기는 살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죽음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극치가 누구예요? 최고 극치가 누구예요? 생명의 극치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생명의 극치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반대한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예수까지라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으세요. 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오직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시켜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만으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생명의 극치요 낮아짐의 극치, 주의 높으심, 경배의 극치, 높이심, 높이심의 극치,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신 경배, 찬양, 영광, 높이심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극치, 최고 끝, 최고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 끝, 그 가장 최고 끝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자 되심을 인하여서, 인자 되심을 인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이 됨으로써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스스로 살 수가 없고, 그죠? 긍휼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그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이 몸소 체휼하시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몸체자이니까 몸소 아시는 그것을 체휼이라고 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정말 겸손, 정말 낮아지시는 거, 겸허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는 그것,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그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그것을 인자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인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면서 여기에 반대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그분은 인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빌립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보고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에는 계속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요, 하나님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아,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겠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는구나. 지극히 낮아지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것도 그죠? 요건 역시도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생명. 지극히 하나님만이 생명의 극치시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연약하심을 경험하시고 고난도 경험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지 않구나라는 그 사랑의 극치도, 아버지께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파란색은 예수께서 인자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리셨던 것,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최고로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 인자라는 모습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인자로 오심을 인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부분을 지워야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쓸까요? 자, 인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인자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맞고 자기가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아지시는 거, 이 음부에 들어오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자로 말하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가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요 개념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자는 사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누가 보냈느냐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요거는 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고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인자라는 부분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구별을 하자면 요거는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 이 그리스도는 사람보다는 보내신 자, 그리고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반대급부로서 생명의 극치요, 높아짐의 극치요,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이요, 동등됨, 하나님 아버지를 쫙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주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 강조되냐 하면 직분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한테 기름을 부어주어요. 기름을 부어주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직분은 강제적인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직분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 역시도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뭔가를 계속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 요거는 이것을 보면서 신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 인자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분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볼 때는 결국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 써야 하는 게 낫겠죠. 신 혹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보낸 자잖아요. 신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한 다음에 그를 보내실 때, 땅으로 보내실 때, 왕 앞에 보내실 때 항상 말씀을 하고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인자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의 결심과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왕이면 왕답게 율법과 여러 가지 장치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사장은 율법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 드린 것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시면서, 특별히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면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 인자로 오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자, 요건 결국은 지워야 되겠군요. 인자로 오시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시는 것, 죽음을 맛보는 것,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죽음을 맛보는 것,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다와 죽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죽음을 당하시다, 죽음을 맛보다. 자, 주님께서 인자로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죽음을 맛보심. 그러나 그리스도로 올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성취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죽음을 당하심.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부터 핵심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인자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제일 의도 가운데, 이렇게 의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오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오시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영계 하늘을 짓고서 아들을, 이 하늘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직접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순수한 의도는 이 하늘 보좌를 바로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아들 예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시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음부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들어오시기로 한 겁니다. 사망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곳, 이 음부를 통하여서 들어오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그것, 그렇죠? 이 음부라는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음부라는 공간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이 최고시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시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을 맛보시는 것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들어와도 되는 분이신데 죽음을 맛보시기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베드로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께서 인자로 오실 것을, 창세 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지극히 낮아지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그것으로 정말 들어오시겠다 하면서 피를 상정하시는 거예요. 피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피로서
피로서 오시겠다는 것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낮아지시는 거. 그러니까 그 피를 담고 있는 사람이 쭉쭉쭉 연결돼서 마침내 인자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려고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에 대한 부분, 준비되었다는 부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았다는 부분이 1장 앞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왜? 인자가 오시기 위하여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자는 먼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 보배로운 피가 준비된 것, 이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인자로 올 것을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자로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 음부,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 머물고 있긴 하지만 이 음부를 통하여서 주님이 들어오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방법으로서 죽음을 내가 죽으리라,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면서 아버지만 생명의 극치다, 그분만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두 분 사이에만으로도 충분히 마귀도 없고 인간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버지 이름 앞에 정말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 이제 사람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맛보시려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주님이 몇 세에 죽습니까? 30세, 33세?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십니다. 그죠? 그러나 죽음을 맛보신다는 것은 굳이 33세 아니어도 돼요. 66세, 99세, 100세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만 맛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에서 사그라드는 거니까, 가장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기로 한 그것으로서 한 단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인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음부라는 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이 인자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공간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 있어요. 이 하늘 보좌에 대적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하늘의 질서를 어겨버린 자, 그 자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자를 이곳에 가두어 두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가두어 두었던 그 녀석을, 하늘의 이름을 대적한 그 녀석을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얘를 박살내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겸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겸하여서. 근데 그 일을 겸하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단순히 죽음을 맛보시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자로서만 오신다면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십자가. 수많은 말씀들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정도 그 언저리에 있어요.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를 죽였고, 마귀도 그의 사악함으로, 그의 대적하는 과거의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저가 아들이고 상속자이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모든 가업을 다 차지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셨고,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까지라도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자가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아지는 인자의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죽음을 맛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음을 맛보겠다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순수한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이 보좌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면서 생명의 극치요, 높으심의 극치요, 사랑의 극치시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명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무엇을? 목숨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자, 목숨을 버림이 먼저 있습니다. 목숨을 먼저 버리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목숨을 얻느냐? 아버지로 인하여서 목숨을 얻겠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서 목숨을 얻는 겠다라고 결심하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당신이 목숨을 버리기로 합니다.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면서 생명의 극치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최고의 존경과 경배와 찬상과 찬미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목숨을 얻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아버지께서 인지하시고, 그러면서 아들을 그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이 17절에 나오고, 그것을 다시 예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빼앗으시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아버지로부터 버릴 것에 대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받으신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의도인 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시면서 인자로 오시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 절정,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 절정은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입장에서의 최고 절정은 이 하늘의 질서를 어겨버린 마귀를 박살내버리는 것, 깨뜨려버리는 그것을 최고의 절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절정은 뭐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절정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죄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는데 그 사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죄는 피가 없이는 도무지 쏟아질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공간에서는 피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는 피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시는 이 장면,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는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사망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율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죄값 내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를 딱 내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 율법 위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 너가 무죄한 자를 죽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너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그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는 매우 소중한 것인데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이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죄도 이겨내고 마귀의 사망 권세도 이겨내고 모든 저주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피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다. 그가 왜 죽임을 당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죽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죽는 것 역시도 뭡니까? 내리셨던 것, 내리셨던 것. 인자로 오시는 것도 뭐라고요? 내리셨던 것, 내리셨던 것. 이것도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도 내리셨던 것, 내리셨던 것. 이 음부로 들어오시는 그것이 내리셨던 것, 내리셨던 것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려셨던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내려가려고 하던 마음 돈 하나도 없이 오히려 올라가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때문에 그가 내 꼬리 꽂혀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닐 때에 작은 교회요, 물질도 작아요, 정말 허덕이고 있는 이 험난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더 행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큰 교회를 이루게 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본인이 사랑받는 그것을 착각해서 이제 영광을 얻는구나, 명예를 얻는구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 순간 마귀의 공격 역시도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랐을 때의 스팟라이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팟라이트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적군들을 찾을 때에 이 성광탄 조명탄을 꽝 쏘지 않습니까? 그때 확 비춰지면 그때부터 총을 드드드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에 높아졌을 때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는 마음을 또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리셨던 것, 낮아지셨던 것, 정말로 낮아지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극히 낮아지시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내에서는 마귀하고도 사람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려는 마음을 가졌던 그 순수한 그 부분, 마귀하고도 상관없고 사람하고도 상관없는 그 부분, 정말 인자의 이 마음. 그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시몬이 인자를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학문들, 기독교 여러 사조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많이 강조가 되었지만 이 인자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부분을 시몬이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베레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할 만큼, 하나님을 모를 만큼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 종이요, 품꾼이요, 정말 낮아진 자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려 한 자가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베레아 배우면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출중한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배워지는 그 부분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자로서의 낮아지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폐해가 오는 겁니다. 어쨌든 베레아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는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인자라는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과의 관계,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장 높이려고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사이에는 마귀가 타락하든 마귀가 하늘에서 대적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인자와 아들, 인자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이곳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부분과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으로서 사람과 관계되는 겁니다만 요거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받은 직분에 따라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면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하되 여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여러분, 잠깐 속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목회자를 보낸 목적이고 그들이 책임을 다하여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으로 짧은 인생 속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가 권세가 깨뜨리게 되었고 그의 사망 권세가 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속박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1의도는 여기 죽음을 맛보시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도와 제3의 의도는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관계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2의도,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까?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던데 그 질문은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답만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을 빼고서 답만 말씀드리자면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것이 마귀를 진멸하는 제2의도와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자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는 그 말씀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의 설명들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으로 설명을 충분히 듣게 되면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내리셨던 것, 인자가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 인자가 이렇게 순종하셨던 것,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품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들어가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음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겪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래 목적지, 영광과 나라와 권세의 목적지, 통치하는 곳으로 이곳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주님은 다시 들어가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과 아버지의 품과 하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영으로서 하나 연결된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원천적, 근원적, 본질적 기원으로서 출발점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렇게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오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목적대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하늘 공간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게 된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리셨던 것, 아버지 품 안을 떠나서 이제 음부에 들어오셨던 것,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이곳에 계세요? 다시 이곳에 오실 겁니다. 이 음부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 세상의 끝, 바로 그 시점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남았던 겁니다.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더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여지고 특별히 주 예수 이렇게 걸어가셨던 모든 행보 속에서 그런 여정 속에서 이렇게 낮아지심 마침내는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부분에 대해서 늘 찬양드리고 늘 기뻐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물건 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여행 가는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다가와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진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진실로 여러분들도 겸손하고 겸허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음부에 오시면서 낮아지시고 하시다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사오니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역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들어가신 저 하늘 우리가 들어갈 것을 알고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에게도 주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겸손과 겸허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고자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려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겸손하여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 뜻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